레위기장 1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다 맞춰야 되는데 다 맞추질 못해가지고 시간 되면 끝나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끝내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 길게 끄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짧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꼭 짧게 끝내야 되는가, 멀리서 왔으니까 짧게 해야지 멀리서 왔다고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목사님은 왜 하다 말고 저렇게 끝나나. 원래 연습곡도 그러잖아요. 하다 말고 끝내야 다음에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주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다음 주에 뭘까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설교도 다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엔 뭐라고 그 다음엔 뭐라고 이렇게 이어서.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소재는 딱 3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6번째까지 하는 것은 설명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그래도 겹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대지를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째 대지부터 이렇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목만 시작. 소재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재는 뭘로 드려요? 곡식가루. 이제 번제는 중생을 말한다면 소재는 그 곡식가루가 되듯이 하나님께 드리시 우리 말씀의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대지 시작. 영적 소재는 말씀의 삶이에요. 왜 말씀의 삶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뭐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고린도서 5장 7절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룩 없는 떡이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대지.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소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넣어야 될 것이 있어. 첫째는 뭐예요? 유향은 기도로. 이 말씀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누가 하니까 그냥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설교자도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내가 막 뭘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도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말하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할 때도 있어야지만 뭐 할 때도 있어야 돼요? 들을 때도 있어야 돼요. 들을 때가 언제냐? 말씀 받을 때가 들을 때예요. 이제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설교에는 반드시 찬송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을 넣어야 한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기름이라고 여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만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넣어야 된다? 소금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게 진짜 말씀을 받는 것이냐, 어떤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냐? 빨리나 끝났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길게 하냐? 이거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워낙 지루하게 하지도 않고 잘하기도 하지만 잘하면 뭐 할 거야?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하다만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가 그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봤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너희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신앙도 조립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 붙였다 뗐다. 말씀 들을 땐 딱 붙어 있어. 그랬다 나갈 땐 다 떼가지고 다시 분리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삶이 뭐예요? 첫째가 예배 우선주의. 내가 보니까 예배 우선주의로 안 살았구나. 이제부터 예배 우선주의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은 거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듣다가 보니까 내가 헌신의 삶을 사는데 내가 봉사하는 게 헌신인 줄 알았더니 11조 하는 게 헌신의 시작이구나. 이제 헌신의 시작을 내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를 대접하는 건 잘 못해. 우리 목자님도 잘 못하고 목사님은 고사하고 목자님도 못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도 못했어. 이제는 내가 돈이 생기면 이웃 사람하고 밥도 한 끼 먹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제가 경찰청에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하러 가는 날은 그 설교자가 그 같은 인도자 밥을 좀 사고 그러거든요. 내가 탁 살라고 폼을 잡았는데 어떤 그 전사님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전사가 됐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토요일 날 이제 야간반 모임 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만났거든요. 내가 수요일 날 이번에 경찰청에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 저 참여하랍니다. 그 경찰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제 외근 나가 있는데 그 서부서에 지원 나가 있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관계자들한테 다 안 했죠? 안 했다 그러니까 갑시다. 맛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줘가지고 저는 돈이 굳었습니다. 난 살라고 갔어요. 살라고 갔는데 굳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헌신을 할 때 누구를 대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육을 시키지 말라고. 우리 배부르다고 먹을 거 많다고 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대접하는 사람은 굳이 또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먹으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뭘 많이 시키면 미안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가 속으로 이거 내가 다 써야 될 돈인데 이분이 쓴다. 그래서 월급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는 현직이라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래. 여기 전사님이 사게 냅두어. 현직에 있을 때 사게. 그래가지고 난 누가 이렇게 뭘 사면 불편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도 내가 돈을 써봤지만 어떤 때는 있어서 쓰지만 어떤 때는 잘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땐 참 곤란하거든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헌신이거든요. 이게 대접하는 거고. 물론 조회종이라고 해서 목사만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도 대접하고 전도 대상자도 대접하고 전도할 사람도 하고 전도자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는 저 안에, 저는 내 안에 있다는 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저녁에 어쩐지 맛있더라.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삶이라는 게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막 다른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 그거 집중했어요. 그 목사님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거 막 좋아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걸 막 줬어요. 줬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 이런 걸 줬냐고 그래서 괜찮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다 약점이 있고 사람은 다 약점도 있고 그런 거지. 그분이 은혜 받은 얘기만 들으면 되지 뭘 약점까지. 그쵸? 네. 근데 꼭 사람이 그 약점 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 손해지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소금의 역사거든요. 소금의 역사가 아닌 건 뭐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뭘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길에다 깔기를 하겠어요? 세면 콘크리트를 하겠어요? 물에다 녹이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15장에 보면 이게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8절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우리가 과실을 맺으면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죄 짓고 살아야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게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와서 보니까 주일날 내가 놓쳤던 말씀이 이거네? 하고 딱 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러면 요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열매라는 것이요. 열매가 열리면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필요도 없어. 내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떼지가 중요해요. 이 네 번째 떼지가 마지막 떼지인데 오늘 요거 하는 건데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려도 다 끝날 거예요. 그쵸? 네. 오늘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거 합니다. 자, 네 번째 떼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게요. 소재에 넣어야 될 게 뭐예요? 유향과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다음에 소금 넣어야 되는데,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예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첫째, 시작. 소재의 떡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시작.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요? 꿀을. 여기 꿀은 천연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드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만드는 무슨 꿀이요? 우리말로 하면 만드는 꿀, 만든 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조청 같은 거. 우리는 조청이잖아요. 엿 같은 거. 요거는 이 소재에 넣으면 안 돼요. 저는 이 꿀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왜 순수한 꿀이 좋은 건데 넣지 말라고 할까 했는데 이 꿀을 여기서 말하는 꿀을 넣지 말으라 할 때 만드는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 말씀에는 만들어진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두 가지.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누룩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구약 시대에도 금했지만 신약 시대에도 뭐예요? 엄격하게 금하거든요. 구약 시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절기 가운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이 뭐 하는 날이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유월절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이게 그 구원받고 거듭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체험을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날 나와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체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뭘 먹지 말아라? 누룩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무교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걸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의 분별력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단이 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헷갈리거든요, 사실. 올해에도 금년에 우리 총회가 뭐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총회 참여를 안 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봤는데 막 그 고성이 오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다른 교단 사람들이 합동 측이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다른 교단 사람들이 더 욕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분별하는 거. 근데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분별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시연이 오자마자부터 맨발로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사실 제가 참 훌륭한 목사니까 애기들 올라가도 놔두지 시원찮은 목사님 같으면 애들 올라가지 마 혼낼 텐데. 그쵸? 제가 왜 그래요 여기? 아니 문장로님이 맨발로 여기 막 왔다 갔다 이거 뛰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 왜 그래요? 분별력이. 애기는 뭐가 없어요? 분별.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 여기 있는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왜 못 올라오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걸 만질까 봐 그래요. 만져서 고쳐놓으면 이게 머리 아프거든 이게.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몰라요. 사실 이단 교리를 들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가서도요, 신천지에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 보는 법, 이단 분별하는 법,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이런 거 하면 옳은 말처럼 들려요? 잘못된 말처럼 들려요? 옳은 말처럼 들리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 옳은 말인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말이 하나 탁 튀어나오면 이건 잘못됐는데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개밥에 도토리란 말 있죠? 개밥에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 주면 기가 막히게 밥을 나먹는데 뭐만 골라내요? 도토리만 딱 골라내는 거거든. 그게 분별이거든요. 분별력이라는 게 개도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분별력이 생겼을까요? 강아지는 그것도 분별 못합니다. 아예 먹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미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여기 연합예배 드린 것도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고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도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을 다 들고 앉아서 같이 가족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도 선교하지만 자녀에게도 선교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부모는 나오는데 애들이 안 나오거든요. 부모, 애들도 선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원래부터 믿는 사람들은 다 믿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이 공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아먹고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좋아하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자, 1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해석을 해놨습니다. 누룩이 뭐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놨어요. 자, 16장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누룩이 뭐다 내가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 교훈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죠. 이단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설. 여러분, 이단 소리를 듣고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참 그럴듯하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기들 커가면서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게 뭐냐, 아무거나 다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애기들 그 편 볼 때 보면 막 동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게 창자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 바로 수술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죽어요, 애기. 그래서 순수한 누룩 없는 떡을 먹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인자의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게 인자의 살과 피거든요. 이걸 먹는 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옆에 사람 믿는 게 먹는 겁니다. 시작.
야금 이게 밥상에서 밥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도 믿는 게 먹는 게 뭐래요? 여러분 이제 머리가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런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랫동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질문해야 돼요. 근데 인자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셔요? 이게 믿는 거지. 살과 피를 믿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식.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 속죄와 부활을 믿는 거, 이게 살과 피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걸 뭐라고 하면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5장 7절입니다. 자, 고전 5장 7절 시작. 너희는 뭐예요? 뭐 없는 자? 누룩 없는 자라는, 이게 잘못된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새 덩어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뭐래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가 깨달은 말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순수하게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는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뭐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앞으로 가서 3절 시작.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으려면 율법 다 지켜라 이거예요. 너 다 지킬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묵은 누룩은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 사상이었거든요.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엄매? 이렇게 믿는 게 아닌데?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야. 야, 저 사람들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속은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야, 천주교가 먼저였어.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진짜인가 보다. 요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큰 집이라는 게 뭐가 큰 집이냐면요, 먼저 있던 집이 큰 집이 아니라 큰아들이 있는 집이 큰 집이에요. 천주교가 먼저 있었어요? 기독교가 먼저 있었어요? 기독교가 먼저 있었는데 천주교가 중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큰 집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 많은 집, 돈 많은 집이 큰 집이 아니고 먼저 난 집이 큰 집이에요. 먼저 난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집이에요. 저기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집이고.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이에요. 고장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상들.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마.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라는 게 꿀을 넣지 말라. 이 꿀은 사람이 만든 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엿이나 조청 같은 거. 요게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벌이 만든 꿀이 있고 사람이 만든 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이 만든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순수한 벌이 만든 건 거기다 넣어드냐? 아니에요. 넣는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는 반드시 순수하게 그 곡식 가루로만 드려야 돼요. 아멘? 예, 이걸 가지고 뭐 똥을 하든지 뭐 붙이든지 뭘 하든지. 근데 맛있게 하려면 꿀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맛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뭔 그런 걸 믿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갈 때는 달콤하니까 갔을 것 같아요? 아주 시고 짜고 맵고 해서 갔을까요? 달콤하니까 가는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어떤 분이 신천지 공부를 하는데 야, 이렇게 재밌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비유풀이 배우죠, 안식일 배우죠, 유월절 배우죠, 말씀의 짝 배우죠, 이긴 자 배우죠, 보혜사 배우죠. 별거 다 배우거든. 이게 뭐냐? 인간이 만든 꿀이에요. 인간이 만든, 말도 안 되는 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 히브리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3절. 이거를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먼저 보고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 방불하여, 방불이란 말이 뭐예요? 비슷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족보도 있고 실제로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족보 없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거든. 근데 육신의 족보로 보면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보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누구까지 왔어요? 요셉까지 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어머니 족보도 올라가면 다윗, 나단, 그 다음에 그 아들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 마리아까지 내려오거든요. 어머니 족보로 봐도 다윗의 시작이고 아버지 족보로 봐도 다윗의 시작이거든요. 나단이라는 건 나단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단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자기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나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자손 가운데 마리아가 나오고 솔로몬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 나오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으로만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니라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거든.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이게 뭐냐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는 말이 방불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부활로 영원히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의 근본이 뭐예요?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또 거기 빠진 사람들은, 야, 안상홍 하나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은 걸 보니까 족보도 없는 거네, 믿음의 족보가 없는 거네, 요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거요, 그게 딱 맞는 거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말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형제 자매가 딱 찾아오니까, 아유 예수님,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해요? 불신자 부모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조작을 한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꿀. 이런 꿀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이단 교주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말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구름은 영인데 영을 받은 것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꿀이요, 꿀. 이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8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 날 때 그 생명의 떡에는 꿀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작하면 안 돼요. 말씀에 뭔가 섞은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말씀은 순수하게 그 복음 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이단 사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맨 그 음성 듣는 걸 들어오고, 쓰러뜨리는 걸 들어오고,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할 때는, 교회에서 방언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 통역이 있을 때 하라고 그랬거든요. 통역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요, 말씀의 짝 같은 것도 다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짝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그 말을, 말씀의 짝이라는 건 성경에 없거든요. 이사야 그 34장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씀의 짝에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꿀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잘못된 그 조작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순수한 말씀에는 오직 복음만 가지고 강론하고, 복음만 믿고, 복음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도 있지만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